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번 주에는 무리를 걷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감동이 있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그 광야에서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가지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 놀라죠. 뿐만 아니라 환호합니다. 야, 이제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먹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죠. 여러분, 기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적의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적의 목적을 잘 모르면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이렇게 가리키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놓치면 아무리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병이 걸려서 우리가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병이 났는데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또 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또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이 기적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에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기적에만 집중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다 집으로 가라고 하고, 그 제자들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한 새벽 3시 정도 되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풍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주시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순종했는데 모든 것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배를 탔는데 풍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가,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파도를 유유히 밟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유히 그 배 곁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풍랑과 어려움의 순간 자세히 보면,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 때문에, 풍랑 때문에 당황하고 두려워서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위를 맴돌고 계시죠. 제자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오라.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까지는 물에 절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물어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시간에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생각하고 우리는 물에 뛰어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뛰어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더 기다리면 됩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물 위를 걷다 보니까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고함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서 물 위로 끌어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고 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도착하자마자 파도가 잠잠해지고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물 위를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위대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신앙은 이것이 믿어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걷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더욱더 빛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외로워할 때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빛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랑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신경을 다 집중해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물 위를 걷는 사람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오라는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나갔을 때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다른 것을 바라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건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환경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 순복음 제1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뒤에 큰 폐허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아서 다 무너지기 직전에 그런 폐허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루도 썩었고 그냥 벽만 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옵니다. 그 집을 선교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게 선교관이 되겠구나. 그런데 그 선교관이라는 그 폐허를 가보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선 주위에 있는 나무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나무 하나를 베는데 한 몇백만 원씩 듭니다. 근데 그 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위에. 지붕도 새로 해야 되고 바닥도 새로 해야 되고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수도관도 끌어와야 합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의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눈만 감으면 선교관이 보이는 겁니다. 눈을 뜨면 폐허가 보이고 눈을 감으면 선교관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길 지나갈 때 눈을 감고 지나갔어요.
분명히 주님이 허락한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폐허를 지나갈 때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선교관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것은 우리의 선교관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목사님, 선교관은 무슨 선교관입니까? 지붕도 해야 되고 창문도 해야 되고 마루도 없고. 근데 그냥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왜?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6개월 만에 선교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왜?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들고 걱정과 염려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재울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불안과 공포가 다가옵니다. 환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 앞길이 치둑같이 어두워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병들어 고생하십니까?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생활에 시달리고 낭패와 고통에 처하고 있을 때, 사업에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넘치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녀의 문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 주실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친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면 독이 빠져나가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장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과 모든 죄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독이 빠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채우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내 생각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내 생각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채워집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 가운데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으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죠?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즉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환경을 바라보면 그만 즉시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에 빠져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기 시작하면 돌아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손을 내밀고 그를 건져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삽니다. 신앙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고 살기 힘듭니다. 늘 믿음대로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환경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 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숨겨지고 처리되었을 뿐이지 죄의 근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자복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지었냐를 보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실패했느냐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못되게 죄를 지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절실히 찾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가, 그 모습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시죠? 우리가 매일매일 죄 짓는 거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채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러므로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도원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실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더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음을 탄식하고 열심히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므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첫 발을 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첫 발을 띄어서 믿음의 도전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함에 우리는 감히 순종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배에 태우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가게 하십니다. 고난과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유유히 그 곁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평범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험하는 겁니다.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회와 가능성을 보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기회와 가능성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에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서 나와서 무리를 걷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무기력에 빠질 때,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매일매일 삶에 지치고 힘들 때, 깜깜한 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으십시오. 비록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무리를 걸을 때 우리 주님이 경험될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가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다가오고 바람이 불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걷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를 걸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믿음의 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이영훈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로 하나님 믿음을 심는 그 귀한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마게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